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솔라 스크라투라 말씀 위에 선 교회, 그리고 찬양하는 교회, 우리 은혜와 비전이 있는 은혜 비전 교회에 오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간 잠깐 할애해서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혹시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반주를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찬양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방글라데시어로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서택 목사님도 네팔에 계셨다고 하시는데 네팔 언어하고 방글라데시어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팔어로 물을 빤이라고 하죠. 방글라데시어도 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잠깐 갔었을 때 굉장히 언어의 그런 비슷한 것들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건데 일단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하고 그리고 우리 김현정 선교사 그리고 이주와 28개월 된 28개월 된 3살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가는데 이인직이라는 이름이 일본과 이제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혹시 아시나요? 혈의누라고 들어보셨나요? 혈의누, 귀의 성. 우리나라 신소설 장르를 개척한 최초 소설가가 이름이 이인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완용이라고 아시죠? 이완용의 비서가 이인직입니다. 그래서 이인직이라고 할 때 이제 친일파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기억되고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타로 잠깐 해주시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하고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한번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Proprio con l'Ileami 얘기해자이 Proprio 리차나 원래 아미다리에자이 아마자와라샤 Proprio 리차누 샤레얼 오 Proprio 아마게 잘로나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Proprio con l'Ileami 얘기해자이 Proprio 리차나 원래 아미다리에자이 아마자와라샤 Proprio 리차누 샤레어 오 Proprio 아마게 잘로나다 후렴입니다. 또마리차누 샤레 아미쉐타타테자이 또마이 잘로나누 샤레 아미바토타테자이 두보라마이 다라 두미까지코로 또말라죠 또마리차누 샤레 오 프로브 아마게 잘로나다
감사합니다. 네. 방글라 찬양 처음 들어보셨죠? 이사야 시편을 비롯한 많은 성경 본문에서 온 열방이 모든 방언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편 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방언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여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은 흔히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고 약 800만 개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1억 2천 명이 넘는 인구 대부분이 신도, 불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1%가 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목회자의 수가 줄어들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자가 없어서 신음하는 양떼들을 향하여 수많은 우상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사회를 향하여 이제 순전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한 불편함 또한 갖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인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하며 저희 가정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자 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하에 복음 전도와 말씀 양육과 목양의 사역으로, 이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으로 그 땅을 섬기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거센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은혜비전교회가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랐었던 가정은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배출될 만큼 신앙적으로 특출나거나 기도로 준비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술, 폭력, 가난, 절망, 두려움과 같은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 사는지 항상 숨기면서 수치스러워하며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은 거의 매일같이 수주정하시면서 여기저기 때려 부수실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기다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하루도 마음 편히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로 얼룩져 있었던 청소년 시기에 저는 스스로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제 영혼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어두운 공간에 형광등이 켜지듯이 회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죽은 저의 영혼에 참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변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저와 같이 방황하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는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 되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치기 원하여서 기도 중에 신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한 집회에 참석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곳에서 일본 지도가 입체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교 시절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그 고백을 어느 기간 동안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중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교단 인턴 선교사로 준비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고 한 1년이 안 돼서 우리 선임 선교사님 5가정이 다 추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방글라데시어를 할 수 있는 가정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우리 오서택 선교사님, 목사님 잘 알고 계시는 이중환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쭉 입국 거부가 됐습니다.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선교사인 거를 미리 알고서 선교사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한꺼번에 나가시잖아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터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한 10개월 정도 방글라데시어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글라데시어가 그때 많이 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래서 시골을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설교하고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린이 사역, 집회 사역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교에 저를 던져놓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턴 선교사 기간을 마치고서 한국에 돌아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던 중에 학창시절에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던 그 사건이 일본 지도가 저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왔었던 그 사건이 일본 선교의 부르심이었음을 큰 부담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만약 선교를 간다면 이미 경험해본 방글라데시나 동남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일본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에 제가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그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큰 음성이 저의 가슴을 두드리고 제 안에 인즈가 네가 갈 곳이 일본이다 라는 내적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같이 가야죠.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아내도 말씀을 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저희 집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오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저희 부부에게 갑작스러운 부르심이었고 갑작스러운 순종이고 이 갑작스러움이라는 부담까지 올려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함들을 부족함되지 않도록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썩어짐이라는 제목인데요.
썩어진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밀알을 던진 농부의 목적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대로 그 밀알이 썩는다면, 그 밀알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저의 신앙생활 초기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기 위한 썩어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저의 옛 자아의 요소를 죽이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중학교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썩어지는 길, 죽는 길, 어려운 길을 계속 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제가 이제 2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고 그 교회에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제가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2년 이상 떠나본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군대 시절이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선교 시절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갈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좁잖아요. 한 다리 건너서 스타가 있었어요. 군대에, 헌병대에 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좀 이렇게 청을 넣어갖고 사단 군종병이나 연대 군종병으로 저를 좀 이렇게 빼내주시려고 저희 장로님과 좀 힘을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51사단으로, 이 군대가 이 꿈의 사단이 있고 그 기쁨의 사단이 있습니다. 그 이제 편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과 이 기쁨의 사단이 51사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1사단으로 저를 사단군종으로 빼주시려고 마음을 좀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306 보충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전문 용어로 팔려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에 51사단 가겠지, 사단군종 가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한편에선 제가 하나님 복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쪽지가 하나씩 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몇 사단으로 가는지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6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6사단 아세요? GOP? GOP로 갔어요. GOP 전방으로 갔습니다. 그 전방 사단에 가면은 훈련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전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총도 잘 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GOP 라인은 지원하면 가는 건데, 또 제가 지원을 해버렸어요. 가서 그리고 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인지가 좀만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요. 306에서 51사단을 안 뽑는 그 기수에 제가 들어가서 51사단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않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단에 들어가서 GOP로 들어가서 철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라는 중학생 때 받았던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지도가 오듯이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에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미랄로 썩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곳에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교회를 너무, 교회 가서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제 별명이 교회 이거였어요. 제가 거룩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은어를 말할 수는 없고 이게 돌아간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거기는 휴전선이 있는 데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선임들이 와갖고 선임 중에 한 명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따뜻하게 만들어. 기도해갖고 따뜻하게 만들어. 그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순수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어떻게 해. 안 되면은 온도가 안 내려가면요 안 따뜻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옛날 군대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자정에 휴전선으로 투입이 되는데 6시, 7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침상에 누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들키면 안 돼요. 그것도 갈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너무 추운데 이거 따뜻해지면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한 영하 30도 됐습니다. 그리고 자정쯤 돼서 기상해갖고 휴전선으로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8겹, 7겹씩 입어요. 근데 땀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까지도 정신없을 때니까, 이등병 때니까 정신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사실도 까먹고서 갔어요. 땀이 막 더운 거예요. 봤더니 영하 3도가 돼 있더라고요. 영하 30도에서 영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영하 30도에서 영하 3도로 27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일들과 같이 제 군대 생활 속에서 미랄로 썩어지니까 함께 하심을 보증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대원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간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지기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져. 불신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기도 부탁도 받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게요, 죽는다는 건데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곳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래요. 표정이 벌써 죽었어요. 근데 제가 보고서 너 나랑 성경 공부하자. 나랑 성경 공부하면은 너 우울증 사라져.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나랑 말씀 배우자. 그럼 너 고쳐져 라고 하고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한 달여 지나갈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넘게 왔어요. 교회로. 어떤 사람이 있을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물이 그의 나타내심을 갈망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는 순간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전역하고서 군종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썩어짐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먼저 오셔서 그 죽어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밟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좀 선배가 되어 있는 기성용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성용, 이청용 이런 분들 아시죠? 그 친구가 저희 부대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팠어요. 그때 당시가 신종 인플루엔자가 2010년도 신종 인플루엔자가 천국에 퍼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말씀이 역사하면 암이든 감기든 똑같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선포하면서 그 친구한테 기도했더니 보통 신종 인플루엔자 걸리면 격리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주일에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만져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어려운 길을 택하는데 하나님의 부담을 주시면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비전교회에 와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시작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 이 정말 표어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움직이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에 오게 하심도 감사하고 동행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그리고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보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썩어지는 그 선택을 했던 거는 방글라데시의 선교입니다. 오소택 목사님께서 25분 말씀하셨는데 25분이 지났네요.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방글라데시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는 참 저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곳은 3,0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던 나라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와 그리고 근대 시대에 영국의 식민지로서 200에서 250년 정도 더 해서 대략 3,0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하던 나라라서 이게 거짓말하고 안 들키면은 훔치고 이런 것들이 민족성이에요. 몰랐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곳에 가서 맨날 사기당했습니다. 계속 사기당했어요. 막 이 인력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타는데 20배를 불러요, 저한테.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원화는 이제 그러니까 화폐 단위는 딱합니다. 20딱 될 거를 400데카를 받으라고 옆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글라데시가 늘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저한테 못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내면은 거실험 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합리적인 사고가 좀 많았어요. 그게 하나님 많이 깨뜨려 주시긴 했는데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6개월 정도 사기당하다가 어느 한날 주일에 이제 예배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이 태국에서 틱톡이라고 하는 톡톡이라고 하나요? 그 CNG라는 이 닭장같이 생긴 거 오토바이 개조해 갖고 타는 그 조그만 게 있어요. 밀면은 밀릴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타고서 그 사람들이 워낙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항상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합니다. 얼마 어디까지 이렇게 다 픽스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 내에 데려다 주겠다까지 다 했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막 딴청을 피고 가스가 갑자기 없다 가스 충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왜 얘기한 거랑 틀리냐,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어, 자기만 문제 없는 건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충전소 들어가고, 저는 1시가 급했어요. 그나라는 이 트래픽 잼이 엄청나게, 이 교통체증이 엄청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이 1, 2분 사이에 시간이 확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15분 정도를 주유소 직원하고 계속 담화를 하다가 그러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 15분 지난 거 이거 비용 네가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야. 6개월 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그렇게 못한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못 준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시간 초과된 거는 내가 이해할 테니까 빨리 가라. 그랬더니 안 돼, 너 나한테 돈 내야 돼 막 그러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폭발했습니다. 선교를 좀 인간적으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뒤에서 그 뒤에 패드를 발로 찼어요. 왜 그러냐면 저를 가뒀거든요. 가두고 안 내려주는 거예요. 감금 아닌 감금을 당했어요. 그리고 돈 내놔라, 강도죠 완전히.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찌저찌 해갖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충동이 뚜껑이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제를 하고서 나와서 다른 CNG를 탔는데 또 사기당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가서 막 제가 나쁜 말들도 하고, 그러고 나서 가서 강대상에 이렇게 서갖고 기타를 잡고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또.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이건 선교사도 아니고,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나 뭐지? 라는 자괴감 같은 게 왔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해소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오 목사님 잘 알고 계시는 이중환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이중환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중환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인지가 너는 그 사람 때리고 싶었지, 나는 죽이고 싶었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해서 죽이고 싶었어. 이종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종환 선교사님은 네팔 선교를 하시다가 어린 자녀 2명을 잃으시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갖고서 또 방글라데시 무슬림한테 가셨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그 나라 목회자를 섬기고 학생 청년들을 섬기는데, 이 현지 목회자가 이 선교부 재산을 노리고서 자기를 지역 신문사에 고발을 하고 성추행범으로까지 누명을 씌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지가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어. 이리 가운데에 양으로 보내셨는데, 양이 이리처럼 이빨을 들고서 같이 물려고 그러면은 이리가 어떻게 돌아오겠니? 양이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종환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에 또 제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또 추방당하고, 또 이름 바꿔갖고 이번에 또 들어가시고, 숨어서 도시로 나오면 안 된대요. 지금 잡히면은 종교경찰이 있어요. 잡히면은 또 추방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숨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그분이 저한테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양이지. 내 정체성이 양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가는 건데, 내가 거기 가서 대우받으려고 합리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방관리들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본으로까지 어려운 길을 또 택하게 하시는데,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갈 때 저희 외할머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월 달에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한 3, 4월 달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목 놓아 우는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유품 중에 하나인 이불을, 큰 모카 이불을 3등분해 갖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누나의 가정을 위해서 다 바느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를 두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저한테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갈 길이 있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있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을 갈 때도 계속 가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자꾸 내시는데 뭐라고 내셨냐면, 우리 아들 한국에서 사역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자꾸 내셔갖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인지가, 너랑 기도 제목이 안 맞아.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저 가야 되니까 기도에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서 여러분들 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신임 선교사 중에 헝가리로 가는 가정도 있어요. 헝가리가 유럽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는 영적 전쟁을 하러 갑니다. 800만의 우상이 있는 그 땅, 모든 마을마다 신사가 있고요. 그 신사에 한두 개씩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다 모아져서 800만 개예요. 전국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은 날이 되면은 다 절에 가고 총서러 가기도 하고, 그게 마을 행사고요.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는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부상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대표로 제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목회자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 땅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보증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